아마 모든 사람의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셋은 912세를 살았죠. 그런가 하면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아서 최장수 인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던 인간들이 노아의 대홍수를 거치면서 수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그의 아들 야곱은 이제 147세를 삽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110세를 살게 됩니다. 3년을 살겠다며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중국의 진시황은 몇 살을 살았죠? 49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6세입니다.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3세, 여자분들이 6년을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삶의 대부분을 병들어서 고통당하며 실행하며 살아간다면 복이 아닙니다. 본인도 힘들고 병수발하는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면 두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건강,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건강. 저 어릴 때는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체력이고 국력이고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육신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도 쓰고 운동도 하고 미세먼지가 낀 날은 밖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는 음식과 음료에도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건강, 마음의 건강. 경중을 따진다면, 굳이 경중을 따진다면 육신의 건강보다는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기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곧 생명의 원천이요 삶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지배를 받는 육신은 힘들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마음의 상처와 마음속에 남아있는 깊은 병은 그 삶을 파괴하고 황폐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의 건강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것. 그렇다면 건강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을 건강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어떤 마음이 건강한 마음인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마음은 밝은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밝은 마음. 다시 한번 밝은 마음. 밝은 마음이 건강한 마음.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면 표정부터 바뀌죠. 또한 마음이 건강하면 생각과 말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일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마음이 병든 사람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그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늘이 져 있습니다. 사고와 말도 삐딱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일에 있어서도 소극적입니다. 수동적입니다. 이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입니다. 밖에 나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나무들마다 밝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물이 오르고 새순이 돋고 약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나무들 어떻습니까? 병든 나무들 어떻습니까? 칙칙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들 사이에서 건강하지 못한 병든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물이 오르지도 않고 새순이 돋지도 않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없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밝은 마음은 사람의 표정과 그의 생각과 말은 물론 행동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운명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건강한 마음으로 지켜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은 마음, 특별히 건강한 마음, 밝은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밝은 마음이 우리의 정신과 육신은 물론 우리의 삶을 밝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밝은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건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깨끗한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건강한 마음.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면 그 삶이 깨끗하고 정갈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삶은 추합니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깨끗한 마음일까요? 깨끗한 마음, 우선 정직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선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까? 마음이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삶도 정직합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당연히 선하고 의로운 삶,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성결한 사람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마음은 속이는 마음이고 악한 마음이고 불결한 마음을 더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 거짓말을 합니다. 같이 눈을 쳐다보면서 사실인 양 얘기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다 거짓말, 빨간 거짓말.
속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행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악한 일을 행할지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불결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정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가꾸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7절을 보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통칭하여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을 보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니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함을 입으면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부정한 사람은 그 부정함을 제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민들이 사는 마을에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9절로 24절을 보니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진영 밖에 주둔하라. 왜요? 부정하니까.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고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지. 심지어 물건들도 깨끗하게 하고 부정한 손으로 만진 물건들도 깨끗하게 한 후에야 마을에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공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더러움을 씻고 그들의 부정함을 제한 후에 공동체 가운데서 들어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릴까요? 승리했는데 빨리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로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시편 1편 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깨끗한 삶을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깨끗이 하자.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무슨 일에든지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에 인내하며 조급하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욥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노아의 삶을 보십시오.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기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의롭게 선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에 조급합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180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땅에 묻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갔던 12 정탐꾼 얘기 아시죠? 그 정탐꾼들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고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10사람은 불평하고 악평하다가 당일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죽고 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10명의 정탐꾼은 수가 더 많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되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외치며 나아갔던 다윗. 그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적장 골리앗의 조롱에도 두려워 떨고 있던 사울.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버림을 받습니다. 그들의 결국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 850명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엘리야는 그의 믿음대로 갈멜산 산상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신뢰했던 제사장 850명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응답받는 그 시간 그들은 기손신에 끌려가서 목이 되어 처형당하고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건강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다. 마음이 건강한 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사랑하며 섬깁니다. 하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이 교만한 사람은 반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짐승들이며 그들은 잔인하게 대합니다. 오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20절로 22절에 있는, 특별히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9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3장 34절에서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 16장 18절로 19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낳는 것보다 낫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8장 12절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며 겸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심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건강한 마음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마음의 건강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밝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늘 교만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밝고 건강하고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마음이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밝고 깨끗한 마음,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건강한 마음임을 깨달았사오니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건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